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지배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닮는 걸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8장 왔습니다. 8장. 네. 8장. 이제 왔습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고 그렇게 이제 한번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시작의 반이라고 이제 많이 벌써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목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수롭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사사로운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해도 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으로 통해서 그런 거 이거 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지옥은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가는 거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지옥은 가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참 조심해서 할 일들이 있다. 조심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다고. 지난번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어떤 사람은 조언을 생각해서 그냥 몇 살 안에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뭐 꼬마 신랑하고 뭐 어떻게 또 시집을 뭐 해야 된다 뭐 조언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꼭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뭐 결혼을 시키는 사람까지 있는가 하면 또 뭐 비혼주의다 생각해갖고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은요 각자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나에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인풋하면 아웃풋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 그 생각도 달라지고 그런 영향을 꼭 우리는 환경과 관계와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옛날에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판단을 못할 때는 그냥 모세에게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다 서가지고 말하자면 묻고 그러니까 자기 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 그러면 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누구에게 묻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대답을 하는 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예요. 답을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묻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 해답은 무엇이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 안에서 풀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 장에는 분쟁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무슨 음행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송사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까지 왔느냐면 우상의 제물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8장에 우상의 제물. 왜 우상의 제물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큰 이슈가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그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교사를 해봤더니 12개의 신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이 신은 이 신, 저 신은 저 신은 막 그래갖고 막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니까 그 어떤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전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전 중심으로 모든 뭐 길드 제도나 아니면은 뭐 그 신전에서 뭐 다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게 또 신전이라고 해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또 먹게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no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시장에 모든 유통하는 그 고기들이요 거의 다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나와서 그것을 그 장사들이 싸게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유통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 그 고린도에 산다는 자체가 어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뭐 길드 제도라는 데 속하지 않으면 매매도 어렵고 사람관계도 어렵고 이 뭐 이런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느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구약에도 또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바울이란 사람이 이제 저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종교회의라는 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피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막 유대인들이 지키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엄청 많은데 너희들도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결정을 잘 못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말이야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걸 이방인에게 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혼란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사랑으로 예수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어디 유대에서 온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막 온 교회를 해집어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이런 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해결을 못해서 그걸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를 갔어요. 교회를 야고보하고 이제 베드로가 있는 데를 가가지고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 그런 걸 다 뭐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정결의식은 어떻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자. 그랬다가는 예수 믿으려고 그랬다가 이방인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거 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해서요 뭐.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우리 딱 네 가지만 우리 이제 하지 못하면 안 하면은 그래 그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우상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왜 그렇게 더럽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네 가지를 피하라고 그러자. 그 네 가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문을 들고 이제 온 교회에다가 이제 그렇게만 그러면 지키자. 우리 예수 믿는 표다. 이제 그런 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유대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이고 예수를 사랑으로 믿고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그게 갭이 이렇게 그거 하니까 우리는 그럼 그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지키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쓴 그거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14장 15장 뭐 거기에 보면 또 그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오늘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고린도전서 또 뭐 몇 장에 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아디아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사사로운 행동 그런 그때 대수롭지 않는 일도 부딪히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요. 그런 문제가 뭐냐 이 우상제물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제물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는 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답을 주는데요. 어떻게 답을 주냐면 너희들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대수롭지 않는 일. 너희들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야.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하고 이 교회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생각이 또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렇게 다 하는 세상 사람도 있고 또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집이 이만큼 지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튼튼한 집이 또 지어진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도 생각이 다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알아. 똑바로 알아. 그래가지고는 행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섬기던 그 신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섬기던 신이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지식이 우리 옛날에 진화론 또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또 뭐 윤회설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어연중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차이가 사람은요 너무 틀려.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아예 집을 짓지도 않고 터도 마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터도 마련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직 터도 안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릴 때 그랬든지 아파서 그랬든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 그게 뭐 얼마나 큰 그건지 몰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나온다는 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들어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사도 바울이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소부에 어떤 얘기했냐면요. 개구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연못에서 막 펄짝지고 막 이렇게 놀았대요. 개구리들이 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막 삼삼오 해가지고 놀면서 막 술래잡기를 하면서 막 돌을 막 던지면서 막 노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그 돌이 그 연못에 그냥 풍풍 빠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개구리들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은 그게 재밌어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하자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좀 조심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동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적용하자 그러면 우상 제물을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예, 먹어도 돼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뭐 그 신이 뭐 나한테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 뭐 저기 음식이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다 정결하고 깨끗해요. 정결하고 깨끗한데 그것을 먹어도 되는데 그걸 다 먹어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도 돼요. 행동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지만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이. 왜 먹지 않느냐?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지식의 원리예요. 지식의 원리. 지식의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든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영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시면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공부하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리고 또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모든 답을 이 성경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멍청하잖아요. 모르면 멍하잖아요. 그것 같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몰라, 영어를 몰라.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중국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대화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알면 그것을 다 소통이 되고 다 서로 그게 되는데 이 성경도 모르면은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척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성경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계속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영어로 된 영어를 보잖아요. 영화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막 씹으시켜 말하자면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막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설교를 하긴 하는데 뭔지 잘 멍하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맛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들리고 말씀도 들리고 귀한 것도 알고 나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오고 확신도 오고 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가서 전해야지 하는 사명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계속 성경을 읽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주석도 읽어보고 재미가 있으면 성경 암송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의 꿈이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꼭 공부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한자, 천자, 뭐 암송하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래 살게 하나님이 하실래나. 자, 여하튼 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이제 이렇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 여하튼 그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아는 사람들은요 또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나도 저는 그걸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사람에게는 설교만 들려.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막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데까지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능통한 사람이 있고 그 지식 수준도 성경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지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래야지 내가 너희에게 우상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제물이 오늘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제사라든가
주일 성수라든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술 담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디아포라가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그 모든 것을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어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는데 우리는요 마음이 이렇게 허하잖아요. 사람은 다 허해요. 남편을 안 얻으면 또 허하고 저는 그렇더라고. 또 자식을 안 낳으면 또 허하고 또 이렇게 저기 뭐 그런 장소가 다 있대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남편을 못 만나면 또 허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게 반쪽이기 때문에 만나야 그게 되나 봐.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요. 또 자식을 또 못 넣으면 또 그걸 또 허해요. 우리 마음은 그 자식도 넣고 했고 다 했는데 한 군데 비면 또 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개돼지 뭐 이런 뭐 고양이 뭐 이런 그런 있잖아요. 동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 예배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을 뭐 찾는다거나 또 뭐 영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물은 그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을 추구하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게 채워져야만이 이제 든든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우리 저기 건강검진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200만 원 주고 무슨 뭐 찍었다? 그러면 안심이 된대요. 안심이 된대. 그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그 공간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유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막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잘 외우는 건데 잘 안 되네. 일어났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사람은요. 뭔가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활기가 넘치고 막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그래가지고 신이 이 세상에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통계를 내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우리 사람이 그 어떤 하던 신을 쓰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산신제, 용왕제, 장 담글 때도 잘다 장독 때에다가 또 신을 좀 불러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 또 신을 제사를 지는데요. 하여튼 그런 신 막 어마무지하게 우리 이제 신이 많습니다. 신이 많은데 그 신의 그때 당시가 엄청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야. 등록된 역술인만 10만 명, 무속인이 20만 명, 점집이 20만 개, 20 그냥 만, 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야. 20만 개. 아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여기가 뭐 30만 같은 지금 광명이 그러니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20만. 그러니까 점집이 20만 개. 역술 사업 규모가 연간 1조 원이랍니다. 점성술은 인터넷에서 하루 400만 건이랍니다. 돈벌이를 위해 역술 학원 차리는 사람이 는다는 거예요. 전화 역술 서비스는 700원, 무려 200여 개 업체가 성업. 10년 전에 이 데이터인데 지금은 그만 막 줄을 서가지고요. 그 AI 뭐 그런 거 본다고 막 이런 거 본다고 막 쫙 늘어서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보러 갔더니 아니 당신은 왜 저기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면서 뭐 하려고 여기 왔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말을 또 하더랍니다. 아 내가 갔더니 말이에요.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고 막 그래서 야단을 맞고 왔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게 또 간증이 돼서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녔는데 참 이렇게 우리는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막 궁합, 사주 그런 걸 맹신해가지고 결혼이 파탄으로 맹신하여 가정 불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역술 서비스 전하는 사용료 2달간 5,500만 원을 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그런 뒤에서 역사하는 또 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속했다는 건요. 그 집에 어떤 그 집에 주장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어. 우상을 계속 섬기는 집은요. 그 집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나올 확률이 적은 것 같아. 확실히. 적어요.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바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싸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랬을 때 그게 파쇄되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집집마다 중풍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렇게 중풍병이 걸린대요. 그 영이 있다니까 그 집안을 잡고 있는. 그런데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면 이제 그걸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사가 죽었대요. 전도사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또 우리 아들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갔는데 또 아들까지 죽고 이러더래요. 그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하나님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마귀 사탄 말하자면 그런 걸 막 강력하게 그런 집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영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쫓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했을 때 그런 지배 안에서 벗어나지 우리가 그냥 미죽지근하고 있으면은 그것들한테 그냥 그것들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히고 또 안 되면은 그렇게 또 하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또 암이 또 계속 그 입을 내려오더라고. 우리 형님도 췌장암, 우리 아버지 엄마도 췌장암, 나도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췌장이 또 걸리더라고요. 야 그런 거 참 무시 못하겠더만. 그리고 또 암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는 또요 보면은 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저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렇게 또 그 대대로 또 그런 집이 있어요. 그게 꽉 잡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면요 그 집에 막 이런 영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막 나절 들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혼하는 집은 또 계속 또 이혼하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또 있더만 여하튼 이혼을 하는 집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가정의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뭐냐면요.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이 우상이잖아. 우상.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이 세상에는 사실은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네. 하여튼 우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상 그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불교 그런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거는 다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해놨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무슨 영험한 그게 있다고 막 빌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막 뭘 갖다 놓고 우리 집에 무슨 뭐 신상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또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기 낳고 싶어서 하고 그러는데 어디 바위로 가서 뭐 기도를 했더니 나온대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마귀, 사탄,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봐. 우리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을 진짜 천국으로 데려가고 나를 창조하지도 못했고 나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냥 다 귀신한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막 작두를 타고 막 이 귀신 그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겁주잖아요. 너 그러면 너 엄마 그냥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에 쏘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대단한 거야. 그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지 말라. 그렇게 또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뭐 조각품이나 아니면 돌로 만들던가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신은 있다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부르는 신은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다 귀신이 돼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돌이 생겼는데 돌을 갖다가 보초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디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놓고 딱 갖다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은 또 막 불심이 생기고 그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막 그게 신인 줄 알고 막 해달라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 그게 이제 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신이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오죽하면 그런 데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이렇게 걸렸어. 그런데 그 돌뿌리가 아무래도 영험해. 내가 거기에서 넘어질 때가 아닌데 넘어지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상한 막 영적인 그런 어떤 영험을 느꼈어.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색깔 빨간색을 그런다나 우리 인도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바르듯이 그 돌멩이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탁 칠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영험을 느낀 그 사람이 해놓은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야. 그 영험을 느낀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 모든 곳에 영험을 느낀 곳에는 다 그렇게 칠을 해놓으면 그곳이 신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갈급해하는 게 그런 사람의 그런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에 대해서 알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우상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는 신은 엄청 많은데 그것들은 다 가짜야. 다 가짜고 오직 한 분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밖에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뭐 그 신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그 죄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너희들에게 뭐 그 절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알 것은 무엇이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지 몰라.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놨어. 저기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진짜 누리는 풍성함을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한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알아야지 그냥 뭐 성경을 뭐 5도겠다 10도겠다 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때 나에게 지혜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설교도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요. 아이고 내가 뭐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그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역사합니까? 안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그거 알게 안 하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설교는 그냥 판단의 기준이요. 또 그 사람의 그거는 하나도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또 그러면 괜찮아요. 믿음이 강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지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들어보자 하고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아내고 이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먹든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다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게 믿음이 세워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오에 사랑을 더하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째는 지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은 한 번밖에 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안다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고 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지식이 있을지라도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원리. 예,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인데 뭐냐 하면 나는 집이 이렇게 튼튼히 세워졌지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 사람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우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갖다가 말하자면 저기 뭐고 나에게 복도 주고 받아 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습관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믿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요. 이런 처음 단계는 뭐냐 하면 다 이렇게 안 먹는 게 필요해요. 안 먹는 게. 절대 이제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우상제물도 안 먹고 또 주일도 철저하게 지켜보고 또 말하자면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내 체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일을 성수 안 해도 또 뭐 그런 것들 안 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벌써 막 세워졌는데 세워진 사람이 막 먹는다고 나도 그거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는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사람 봐.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막 가서 막 신당 가가지고 막 고기를 막 먹네. 저 사람도 무슨 신에 속한 저 신을 갖다 인정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이. 그러면서 나도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자기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그냥 나중에 자기가 그냥 그 신에다가 끌려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그간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믿음에서 그냥 잘려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어디든지 신전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신전에 내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술도 우리가 어떤 사람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랍니다. 그런데 그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 신부님, 목사님 같이 모여서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같이 마셨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술을 절제를 하고 안 먹었으면 내가 젠작 술을 끊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하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하면서 술을 이렇게 또 먹었대나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었더니 그냥 우리도 누구도 술 먹던데 그리고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또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또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또 어떤 한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두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한 목사님이 술을 먹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먹는 목사님하고 같이 간 장로님이 목사님 보세요. 저 사람은 술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 목사님인데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이제 사람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 난 싫다고 저렇게 불리하게 술도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목사님 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따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술 문제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또 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막 이렇게 마시니까 그 사람 처음에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했다나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저렇게 막 건하게 먹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막 불리하게 먹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게 사사로운 대수롭지 않는 일을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는데 자기는 괜찮지만 더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일어났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이게 담력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오이코도메로인가 그렇대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워지니까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지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희가 그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이 뭐 지식이 없고 뭐 걸림이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에 말하자면 어떤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호람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또 주어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참요 이 어떤 지식이라는 게요 참 별거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요 많은 걸 알잖아요. 많은 걸 알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진 그런 것처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알았다고 박사가 그러더만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연구해가지고요 박사를 딴 게 헤아릴 수 없대요. 이비인후과 박사 무슨 구강암 박사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는.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된 과학자는 자신이 서 있는 저편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분야에 현미경과 많은 경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러 나오질 않아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이비인후과 박사야. 코에 코털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코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샘하고 어디서 통한 줄도 내가 발견하고 그런 그 지식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제일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최고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라 하냐면 이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안다 똑똑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안 나와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따라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작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지만 늘 행동을 조심해서 이렇게 지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와 또 양심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